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주보에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되어 있는데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우리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자라가요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2장 40절, 2장 52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줄넘기 10개 하기, 50개 하기, 100m 20초 안에 달리기, 방청소하기, 혼자 지하철 타기, 수학문제 풀기, 누가복음 따라 적기, 말씀 암송하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승훈아, 너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잖아. 어떻게 다 될 수 있겠어? 아무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못하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시완이나 우리 나은이, 우리 영아부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우리 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뒤에 우리 못 보던 얼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더 우리가 잘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어린아이 때 젖을 먹고 컸고 부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서 자라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 저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얼마나 못하는 것 투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처럼 새롭게 배우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울 때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몸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또 지혜도 잘하는데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1년에 3번씩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야 예수야 하고 찾았는데 넘겨주십시오. 어디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또 답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배움의 과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고 또 부모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자라가고 몸도 마음도 지혜도 잘 자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잘 자라가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으로 앞에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어른들을 중심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주일 오후 파송 예배 때 더 자세히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하려고 우리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보니까
6개월 동안 참석하셨던 우리 세리교인들이 총 121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21명 중에서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근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돌아가면서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출석하는 걸 볼 때 20명 전후가 됩니다.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새소식반으로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사들 섬겨주셔서 이렇게 20명 전후 많을 땐 3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셨던 교회가 한 4,000명 출석하는 큰 교회였는데 여러분 10분의 1이 안 돼요. 주일학교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비율이 점점 떨어져서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시골 도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100명이어도 아이들은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네 아이들을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동네, 우리 아동센터 그리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학적으로 보면 10세에서 우리 44랍니다. 4세에서 14세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평생 그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8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14세 이전에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으로도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또 막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 어른들이 손주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날에도요 우리 사랑하시는 집사님께서 어린이날이라고 이 도너츠를 또 몇 박스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연락되는 분들 집에 가서 그렇게 한 박스씩 도너츠를 나눠드렸어요. 그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대부분 부모님들이 한 40, 50대 되는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나눠드렸더니 비가 또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5번 동안 새소식반 하려면 부모님들께 연락드려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태우러 오시고 이래저래 우리 부모님들하고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같이 이렇게 안면을 트게 되고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드리려고 우리 1층 이제 카페에 가보시면 한 20개 정도 또 멋진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소예배실에 모여서 우리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놓으면 오늘 오후에 또 제가 꽃배달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뵙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은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눔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오후 파송 예배 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 교회 온라인 영상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작적인 40절에서 이 예수님이 아기가 자랐다 했는데 그리고 6월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는 이 과정 이후에 마지막 결론이 또 똑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52절 말씀이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40절에 자라며 그리고 52절에 자라가며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40절에 나온 자라면은요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성장하다, 자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52절에 나오는 자라가면요 성숙하다, 깊이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40절에 나온 자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바로 어떻습니까? 키가 자라가고 또 정신적으로 자라가고 이렇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가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가 생각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월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과 우리 교사들의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절에 나오는 자라가면은 바로 성숙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성숙, 질적으로 자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키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52절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절에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와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 둘 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40절에 키가 자라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52절에 자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 자신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 뭘 따라서 합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신분만 바뀌었지 우리의 육체적이 배어있는 이 악한 습관들 또 악한 정욕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면요 이 악한 습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습관이 배어있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 그것을 비워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명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를 비운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채워야 되는데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우리가 진심으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 데이트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나를 알려주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진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 이 황금 같은 휴일, 연휴, 이 아침에 우리가 잠을 자도 꿀잠을 잘 터인데, 또 만화를 보고 영화를 봐도 정말 여유 있게 볼 터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종교와 철학과 다른 무속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실현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쉽지 않지만 이 황금 같은 연휴에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기질이 다르고 또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랑의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곳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요, 밖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숙의 핵심은 따라서 합니다. 형제사랑. 형제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의 섬김. 겸손의 섬김. 예.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용납과 용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가 참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못마땅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뭐냐면, 용납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참아주는 것이라면, 용서는 뭘까요? 부족함이 아니라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납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악한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용납과 이 용서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사랑이에요. 그냥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는 가장 쉽지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실수한 사람까지도 받아주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참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이게 바로 형제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겸손의 섬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르고 정말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9분의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이제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고개를 뻣뻣이 쳐들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직분은 뭡니까? 내가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위해 그렇게 실천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섬김, 겸손의 섬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는데 하고 마음에 담아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축복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설교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13명의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 우리 손주도 앞으로 데리고 나와주세요. 우리 손주도 선물,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2층에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따 좀 받아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완이 위에 있네요. 시완이 내려와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그대로 우리 아이들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이들 부모님들까지, 이 아이들의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린 생명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제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인내케 하여 주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